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 네 번째 시간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요즘 김영란법이다, 코로나다 해서 엊그제 스승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는 날들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냉랭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 주일로 교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마침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먼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만 또 교사들에게 맡겨진 학생들도 함께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또한 부모님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거 역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신앙 교육하는 것과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 더 효과가 크겠습니까? 반드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바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결국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바르게 되어지고 또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최상의 행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의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데 가장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자 또 교회의 회복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신앙생활의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우선적인 것, 이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우선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이 부차적인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선적인 것에 우위를 둔다면 당신은 부차적인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차적인 것을 우위에 둔다면 당신은 우선적인 것은 물론 부차적인 것들까지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 되실 때 당신은 삶의 나머지 모든 영역을 즐기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C.S. 루이스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조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영적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예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1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한 주일 예배의 참석과 헌신은 신자로서의 이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바른 신앙생활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의지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교제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또 규칙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의 장을 열 뿐만 아니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요즘 주일 개념과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현장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다른 특별한 집회나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다 채우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도의 영적인 회복은 주일 예배의 회복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믿음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수단이자 원동력이 바로 주일 성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고 이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적극적으로 기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혹시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졸리고 쉬고 싶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운데 이 눈치가 보여서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이것이 가능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예배에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배일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예배의 성공과 이 실패가 좌우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에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만큼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예배에 참석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쳐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렸는지, 이 예배에 어떤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만큼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기대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향한 이 설레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에 참석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까,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라는 이 기대하는 마음을, 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영영히 너와 내 조상과 모든 자녀들이 영영히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 손을 댑니다. 그들이 임의로 손을 대고 마음대로 그것을 자기들이 갈취해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기대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까지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경멸히 여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나오게 될 때 그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나 개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 중심이 되어지다 보면 예배는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 예배 시간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는요, 연출이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드리려고 한다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 쳐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 자리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예배의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을 만한 합당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를 이 현장에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목적과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예배로 변화되어질 때 결국 우리의 삶도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목표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날마다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의 예배는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내 예배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나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이 자세와 태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욱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에 늦게 오면서도 참석했다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것에 대한 이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는 핸드폰이 예배 시간에 울리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면 핸드폰이 켜져 있는지 또 핸드폰이 이 진동 매너 모드인지 이 변경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전화를 또 받으세요. 예배 중에. 그리고 울렸는데 열었다 닫으면 좀 이따 또 울려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전화를 상대방을 계속하고 그럼 또 열었다 닫았다 여러 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배 시간에 대화를 하거나 이 찬양 시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하면 이미 찬양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니 예배 전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있는 예배, 또 기도의 준비가 있는 예배, 삶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예배를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가대나 주일 기도 순서나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고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의 한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준비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전 토요일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눈물로 준비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바른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마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회개하는 마음, 또 결단하는 심령, 아름다운 의복, 또 예배 때마다 충실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나올 때 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준비는 성도들의 절대적인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바른 예배의 준비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오실 때는 우리가 정말로 철저히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